예,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각인의 마음을 또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참된 믿음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이번 말씀 배우는 시간 5일 중에서 오늘 이제 3일차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말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말씀을 잘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판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이 있어야죠. 그래야 재판을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사실이면 내가 믿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증거 3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여기 중동 지방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강이 4개인데 2개의 강은 지금 있고 2개의 강은 땅속에 묻혀져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은 강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강을 다 찾았어요. 지금의 중동 지방입니다. 에덴 동산 강 발견했다 그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왜 홍수가 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죠? 그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물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를 다 만든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물이 가득 찼어요. 동물들 다 죽고 그 배에 타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만 그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배에 탄 사람? 노아 가족? 야, 확실하게 아세요. 8명. 8명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그 배. 예. 여기야. 야,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왜냐면 어제 배운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열심히 배우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기뻐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자, 배는 아라랏산에 지금 있지요? 그 얼음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뒀습니다. 이 얼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홍수 증거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배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도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증거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요? 세 번째 증거? 이야, 알잖아. 하잖아요. 예? 예. 자,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 흩어져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탑 쌓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저기 망치 가져와라 얘기했어요. 근데 저 밑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영어로, 뭐 중국어로, 아니면 일본어로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아인들도 여기 경기권역 수화하고 저 지방 수화하고 다르죠? 못 알아들을 때 있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농아인들 그 수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일하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다 흩어버려. 탑도 쌓지 못하게 하고. 자, 그 탑 위치도 발견하고 그 위치는 어디냐면 이라크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그 증거들이 발견이 돼요. 자, 지금 증거 3가지 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에덴 동산. 자,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농인들이 바벨탑을 어떤 분들은 바벨탑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셔. 바벨탑을. 서로 얘기가 또 표현을 좀 다르죠.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자, 3가지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죠. 자, 증거가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증인도 두셨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재판에서 이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근데 증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들은 저주는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주 받았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며 살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 저주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불태우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 그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죠.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자기 땅에 못 살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이제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고. 그죠?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민족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이가 지금 벌 서고 있어요. 벌 서고. 근데 저 아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떠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떠든 친구들 중에서 너 나와. 한 명만 나오라 했어요. 떠든 친구들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명 나와. 그래서 저렇게 벌을 세운 거예요. 여기 친구들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아이들 보지도 않아요. 그냥 칠판에 글 쓰고 있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수업을 배우고 지금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용해지려면, 수업을 잘 들으려면 다 벌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샘플로 뽑아서 저렇게 벌을 내리면 아이들은 어때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만 딱 뽑아서요. 그들이 잘못하면 저주 주고 그들이 잘하면 복을 주는 것을 한번 봐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전 세계의 강국이 되는 걸 배울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날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환난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임을 당한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저주를 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이 성경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강국이 되게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자, 증인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할 수 없어요. 재판할 때도 증인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답니다. 자, 회복시키는 방법. 이스라엘 땅이 황무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준대요. 옛날에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의 말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농사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처럼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자라요. 강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있죠? 빨간 선? 이쪽은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는 하얗죠?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이쪽 위쪽으로는 여기 푸르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 옛날에는 여기도 여기처럼 하였어요.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도 짓고 나무도 기르고 있어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그 집들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는 다 건축한답니다. 건축. 다시 집을 짓는데요. 이거는 독일의 사진작가가 찍은 거예요. 옛날에는 다 마을이요. 그 건물들도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요. 건축됐죠. 자,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건축됐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무너진 집이 지금 다시 지어졌어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예전에는 다 사막화된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이제 다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606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또 멸망당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했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옵니다. 이건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은 러시아예요. 그리고 남쪽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러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게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돌아옵니다. 여기 소련, 지금 러시아잖아요. 유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 이티오피아, 에도피아, 여기도요, 다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건지 그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이사야가 살던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비행기는 190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지금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 비행기가 비행기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둘기처럼 그리고 비행기처럼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온 거 사실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가지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멀리 쫓겨났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대요. 여러분, 나 혼자하고 1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싸우재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2명하고 싸워도 지고 1명하고 싸워도 저는 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답니다. 다 죽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한 이후에 4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4번의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근데 독립을 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색깔 달라지죠. 연두색. 그리고 여기 빨간 데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요.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나라는 질 거예요, 당연히. 지금 북한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도와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자서 이렇게 많은 나라와 싸워도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을 지배해요. 저기 유태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알죠? 네. 오바마 대통령인데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원해줬어요, 돈을. 그리고 투표도 해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자,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죠, 트럼프. 근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스라엘 총리하고 지금 친구예요, 친구.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스라엘이 도와줘가지고 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90%가 트럼프를 지지한대요. 원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지 않았어요. 여자, 누구예요? 여자, 그 여자. 네? 힐러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전했죠. 역전. 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여기 보세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영화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서 가장 우두머리들은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쌀 사 먹지요? 라면도 사 먹고. 그런데 이 가격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 금값 조정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값 조정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 풍부하답니다.
그 바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여기 지중해, 그 다음에 사해바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사해바다는 여기 보세요. 온천욕도 하고 머드팩도 하고 해수욕도 해요. 관광으로 돈을 벌어요. 여기 보면 염분 광물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수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절 있죠. 무릎 아프고 피부병 생기는 거 낫는데요. 이스라엘 여행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해바다 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한번 와보세요. 수영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에서는 우라늄까지 캐낸대요. 이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이 사해바다의 보물이 더 많대요.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죠? 이 지중해에는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요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은 100년간 쓸 가스전을 개발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회복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는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가 이제 잎사귀를 내요. 그리고 여름이 이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럽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무 말라버렸죠? 저건 죽은 나무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까지 죽여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입을 저기 보세요. 다 잎사귀를 내었죠?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상징하고 가지와 잎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강대국이 될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말씀 그대로요, 회복을 했어요. 전세에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럽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성경은 앞에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다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요, 여기 내일의 날씨를 안다면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산을 준비하겠죠? 네. 내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비행기가 추락할 걸 알았으면 어때요? 내가 탔을까요? 비행기? 안 타죠. 모르니까 저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됐고 전 세계 강국이 되었어요. 자, 어제 일어난 일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것도 미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배우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날짜는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있다고 가리키는 교회는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자, 징조는 이런 거죠. 여기 아기 엄마가 이렇게 임신을 했죠, 임신. 이제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건 뭐예요? 아기 날 징조예요, 아기 날 징조. 그죠? 그러면 이 엄마는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그냥 있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아기 날 징조가 있으면 병원 가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하늘이 까매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비가 내릴 징조잖아요. 그러면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아이, 나는 비 맞을 거야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집 보세요. 집이 기울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그냥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무너질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과 테러가 계속해서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지진,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또 있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역,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구가 낡아진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자, 이게 늑대예요, 양이에요? 네? 늑대예요, 양이에요? 네.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그죠? 이건 가짜 양이에요, 가짜 양.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된 거예요, 마지막 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동생이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교회 나가서 잘못되게 성경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 전하죠? 여러분들한테 여기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올바로 전하면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과 테러가 있겠다 그러죠? 여기 성경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죠. 서로 계속해서 싸워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죠? 여기 오면 연평도에다도 미사일 쏴가지고 사람들 많이 다치고 또 죽었잖아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테러에 의해서 저 건물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오면 작년에 이 방글라데시아에서요. 이 레스토랑이에요. 그 레스토랑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4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러시아 그 지하철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 그러죠? 북한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굶어 죽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음식 배불리 먹죠? 네, 제가 우리 농인들하고 뷔페 갔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10번은 가나봐, 10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으니까 건강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남으면 버려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어린이들 매년 1,100만 명 죽어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있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립니다. 근데 왜 이 땅이 흔들릴까요? 이 세상에 죄악이 충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를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믿으라고. 자, 땅이 갈라져서 건물이 쏟아지죠? 터키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쪽 경상북도 안강에 계세요. 근데 경주 지진 났을 때 거기도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 건물이 뭐 이렇게 다 금이 가고 그래서요. 한 번만 더 지진 나면 건물 다 씻어야 됩니다. 이 지진 세기가 그렇게 센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 정도 됐는데도 건물이 거의 무너질 정도예요. 지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징조는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있죠?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그 과일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도 떨어진답니다. 러시아에서 그 별이 떨어져서요,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러시아에서 재난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비처럼 쏟아져서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주택가와 공장지대에 떨어져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밝은 섬광이 비추더니 비행물체가 연기로 긴 꼬리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커다란 폭발음도 이어집니다. 비슷한 시각 유도 연습이 한창인 체육관. 창밖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이내 창문이 깨지고 놀란 아이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Потолок был целый, были выбиты все стекл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наши окна пострадали, не осталось ни одного целого окна. 근처 공장은 충격으로 지붕까지 무너져 내렸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호수에는 하늘에서 날아온 물체 때문에 얼음에 지름 8m짜리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재난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한 건 큰 운석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현상인 운석우입니다. 운석이 소리보다 빠른 시속 54,000km의 속도로 날아오다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때 핵폭발에 맞먹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운석우는 10곳이 넘는 도시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1,0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냈습니다. Травмы идут в основном резаные, ушибленные раны ввиду повреждения рам, стекол, все это, то есть посыпалось, полетело.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се это 전문가들은 운서구 자체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주택가와 공장지대에 떨어져서 피해가 컸던 거라고 설명합니다. Normally, an object like this might come down over an ocean or over a desert. But of course, as time goes on, more and more of the Earth's surface is being covered in cities and urban areas. And so I think in the future, we might be confront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ncidents like this. 러시아 당국은 운석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근데 이 운석우가요, 이 돌덩어리가 버스 크기만 하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기 인천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엄청나게 죽을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염병이죠. 전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사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염병 지도인데 전염병 여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자, 에볼라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우리나라도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동물들도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 죽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과일들 있죠. 이 바나나 보세요. 바나나도 전염병 걸렸어요. 앞으로는 바나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앞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 지구는 낡아진답니다. 여기 보시면 산성 비가 내리기 전에는 여기 나무가요, 잘 자라요. 근데 산성비가 내린 이후에는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비 오면 비 맞으면 안 돼요. 피부병 걸릴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 맞으면 안 돼요, 요즘에. 왜냐면 그 비 속에는 먼지들도 다 들어가 있고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로요. 아시아 이쪽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홍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저 미국 쪽은요,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쪽 유럽, 아프리카 쪽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은 어떻게 됩니까? 다 얼음이 다 녹아버려요. 여기 보세요. 얼음이 다 녹아버렸죠? 똑같은 지역인데 녹아버렸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북극인데 북극이 79년도에 찍은 여기 사진 보면은 얼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얼어버렸어요. 지금은 2017년이니까 더 많이 녹았겠죠. 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영상.
지구는 완전히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병이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혼해요. 우리 농인들 보니까 이혼하는 율이 성인들보다 더 높아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이혼해요. 그리고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폭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보험금 타내려고 아들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요, 아버지를 때려요. 몽둥이로. 아버지가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경찰서 가서 신고했어요. 아들 잡아가지고 너 왜 아버지 때렸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맞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죠?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2,551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성경 없는 곳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징조를 다 보여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 성경은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있으면 오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작년에 12월 달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담배 피는 분 없겠죠? 그 담배에 보면 담배의 경고 문구가 이제 들어가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담배 피면 후두암 걸립니다. 이렇게 후두암 걸립니다. 지금 담배 케이스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배 피면 이렇게 구강암 걸립니다. 그리고 담배 피면 이렇게 피부가 노화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담배 펴요? 이래도 담배 피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경고하잖아요. 경고하면 담배 안 펴야 되겠다. 담배 딱 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 경고하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보세요.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성경 배워보니까 정말 사실이네요. 하나님 계시네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를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여기가 지금 현재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세요.
근데 여기에 징조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전에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거 사건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서요, 이렇게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죽은 자들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그 죽은 자들도 일어난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지금 매를 갈고 있죠? 여기 보시면 매를 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대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재림하시면 하나는 데려가고 그리고 하나는 버려둬요. 저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매를 갈고 있죠?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사람 데려갔어요. 한 사람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 여기 자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버려져요. 자, 제가 여기에 보면, 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죠?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다시 보여줄게. 다시. 잘 못 봤죠? 다시. 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세요. 오시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끌어올려가요. 그죠? 끌어올려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까 이거 튕겨져 나갔죠. 이거 다 버려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지옥 가. 그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몸으로 올라가나?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땅에 썩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나? 궁금하죠? 이 성경에서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언제요? 어떻게 돼요? 여기 변화된대요. 죽은 달에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미 죽어서 다 썩은 사람들 어때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뚱뚱한 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무거워서 못 올라가. 아니, 그런 거 없어. 우리 이 몸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요. 자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이게 교회에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저런 일은 분명히 있어요. 저 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처럼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천국 못 간대요. 왜냐하면 죄 용서받지 않았거든요.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가요. 자,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돼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 중간에 전 세계의 그 왕,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는 하나가 돼요, 하나. 그리고 대통령도 한 명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느냐? 666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것을 666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돈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돈하고 카드로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사람 몸속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를 받아서 이걸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마트에 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바코드. 이걸로 이렇게 띡 하면 5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돈 내세요. 그러죠. 우리 마트 가면 이거 물건 샀어요. 제가 물건 샀으면 마트 계산하는 분이 이렇게 하죠. 띡 하면 1000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바코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를 짐승들은 이미 지금 받고 있어요. 짐승들은. 소도 받고 강아지도 받고 그리고 고양이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받는다. 사람이. 자, 보세요. 이제는 내 손등이 열쇠래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등뿐만 아니고 지문으로도 하고요. 요즘에는 문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오른손에 그럽니다. 오른손. 왜 오른손이라고 할까? 사람의 왼손은 정맥이 있는데 그 정맥이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오른손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없는 사람 있죠? 태어날 때 원래 없는 분도 있고 사고로 오른손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를 받죠. 자, 이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요즘에는 여기 눈으로 홍채 인식해서 자기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성경이 나와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이 칩을 요즘에는 이 칩을 몸속에 넣는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몸속에다가 그 칩을 다 넣어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죠?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다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지금 그 손님의 위치를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해요. 내가 어디에 사고 났는지 알지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다 위치 추적해요. 그럼 앞으로 칩을 다 사람이 몸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인공위성을 통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화장실에 가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700km 상공 써도 손바닥 감시하도 다 감시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CCTV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이 칩을 받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하클럽은 다른 손님들과 달리 VIP 대접을 받는 엘리트 고객이 있다.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술이나 음식값을 내기 위해 돈도 필요 없다. 단지 클럽에 들어설 때 그저 스캐너에 팔을 대기만 하면 된다. 21살의 라이오니 슈터는 오늘 밤 VIP 명단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 바로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이다.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 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2003년엔 멕시코 법무장관과 법무부 일부 직원들은 이 전자칩을 몸에 이식했다. 보안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칩을 이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래 아닐까요? 각 소형 칩에는 고유 번호가 있다. 스캐너가 흐른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이 바늘로 전자칩을 이식할 겁니다. 칩의 크기는 쌀 한 톨보다 약간 큰 정도. 라이오니가 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이 칩은 영원히 그의 몸 안에 남아있게 된다. 자, 조금만. 잠시 누르고 있다가 떼세요. 시술 시간은 불과 몇 초. 일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감시 기술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클럽의 운영자인 조 발갈레는 손님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VIP 고객이 그 대상이다. 앞으로 20년 내에 흔한 일이 될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칩을 이식해서
평생 몸 안에 지니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칩을 읽어보고 신분을 확인할 겁니다. 신분 확인용 칩 이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에는 아마 GPS와 결합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완벽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미래. 과연 우리가 숨을 곳이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이 칩을 받고 있죠.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휴거되죠. 그러나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저 칩을 다 받아야 돼요. 저 칩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여기 보세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7년 환란 기간에 7년 환란 되면 이제 마지막 그 7년 환란 끝이 되면 이 끝이죠. 이 끝에 마지막 전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전쟁. 근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사람이 살이 썩는 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살이 썩어요. 누워 있어야죠. 죽으면 썩는데 섰을 때 살이 썩는답니다. 그리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그 70억 중에서 3분의 1, 23억이 한순간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거는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전 세계 핵무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북한에도 핵무기 있죠. 지금도 계속 위협하고 있잖아. 우리 핵무기 있다고.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그럽니다. 도시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래요. 핵무기가 터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돼요. 그래서 핵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국의 TV에서 방영했는데 샀을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음이에요. 그랬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 속에 썩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도 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 핵전쟁. 자, 앞으로 일어날 일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끝났다 하잖아요, 지금. 끝났어요. 자, 보세요. 성경 사실에 거짓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세요. 아까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끌어올려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던져진다 그랬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요,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확인해 보면 하나님 계신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맞지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시대 때 흩어져 살라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탑 못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나는요?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나 심판받아서 지옥 가요. 자, 성경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 수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하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아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심판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내일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늦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